옛날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이란 영화를 봤는데요. 주인공 아마드 그리고 네마자데라는 초등학생 짝꿍이 나옵니다. 아마드, 네마자데. 네마자데는 숙제를 해오지 못해서 선생님한테 지독하게 혼이 나고요. 그리고 숙제를 평소에 엄청 안 해왔나 보죠. 또 한 번 숙제 안 해오면 너 퇴학이야, 이런 경고까지 받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네마자데가 그렇게 혼나고 있는데 아마드의 마음도 너무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숙제하려고 아마드가 책가방을 뒤져서 노트를 꺼냈는데, 아니 글쎄, 자기가 네마자데의 숙제 공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큰일 났죠? 네마자데도 숙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공책을 가지고 왔으니까 친구가 또 숙제를 못 해오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숙제 안 해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 퇴학이야 라고 했으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드가 이 노트를 가지고 친구의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도 우리 이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학교가 바로 옆에 있으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들이 그 근처에 있는 경우들이 요즘은 대부분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넓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의 집이 어디인지 몰라. 물어 어디쯤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친구 집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옆에 동네 아이들은 금방 알죠. 근데 너무 멀리 있는 아이들 집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 찾아서 그 친구가 숙제를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찾아도 찾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하루 종일 노력했지만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숙제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그냥 초등학교 때 얼마나 숙제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숙제를 잘하는 습관을 들이자, 선생님께서 눈물의 절규로 숙제를 제발 좀 해봐라 이렇게 써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숙제와 관련한 안 좋은 기억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만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시험도 잘 봐야 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특히 대학에서 좋은 점수 받으려면 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출석 관리, 그리고 과제하는 거예요. 출석에 지각이 없으면, 지각 하나만 딱 생겨도 A 플러스가 A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 안 하면 A 받는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100% 하고, 그리고 지각도 하면 안 되고요. 과제도 꼬박꼬박 정한 기한에 내고, 그러면 최소 안 돼도 B 이상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의 숙제가 중요한데, 이것은 비단 학교의 숙제뿐 아니라 직장에서에도 또 과제가 있잖아요. 그런 과제들을 완수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런 숙제도 중요합니다. 약속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숙제가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 다른 어떤 숙제에는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에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학자들은 이 사사기를 분류할 때에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서 봅니다. 왜 이렇게 끊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 실패를 볼 때에 그 내용이 2장 5절까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장 5절까지 내용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실패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사사기에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왕정 시대가 되면 눈에 띄게 사라지는 표현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이전 사사 시대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등장하죠. 어떨 때는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까지 개입하기도 하는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개입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고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왕이나 다른 누군가가 또 대리자로 또 중재자로 그 역할을 하면서 끼어 있는 모습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를 더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요 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 같은 쉬운 선택이 어떨 때는 선택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고 그 결과 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과 함께 거닐고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쉬워야 할 선택이 나에게 어렵고 잘못된 선택으로 바뀌는 것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때입니다. 에덴 동산의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숨었을 때가 언제인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그랬을 동산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그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범죄했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숙제를 못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숙제 안 하고 학교 갔을 때 선생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선생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러죠. 그러면 숙제 검사 시간은 어떻습니까? 숙제 검사 시간은 평온하셨습니까? 두근두근 큰일 났다 이제 걸린다. 검사 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검사하시네. 큰일 났죠. 손바닥 맞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엉덩이 맞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셔와야 될 것인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출현이 기쁘고 즐겁지가 않았어요. 큰일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에 함께 산책하고 담소하며 행복했어야 할 그들이 불안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피해 숨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를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를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불안에 휩싸이고 그리고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를 잘 하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숙제를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숙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숙제가 무엇이냐?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두 번째는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 두 가지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진멸입니다. 진멸. 적당한 타협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진멸을 통해서 가나안은 가나안 나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과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시죠. 다른 종교나 신들에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를 잘 했습니까? 잘 못했죠.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자, 그런데 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도 읽을 수가 있죠. 어째서 그랬어? 하면서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어째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아, 섭섭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답답함과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책망을 하십니다. 숙제를 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겠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숙제를 잘 하지 못해서 남겨두게 된 그들과 그들의 신, 즉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의 신들은 그들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자기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진멸했으면 애초에 그들이 가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제단을 헐었으면 그들이 올무가 될 이유가 없죠. 숙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실수와 불순종으로 벌어진 일을 하나님의 책망과 벌로 받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께 혼날 때 눈물을 쏙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책망과 벌 앞에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하나님의 책망 앞에 이스라엘은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복임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 눈물의 정체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사기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타락의 흐름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눈물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진지한 참회의 눈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 눈물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진실했겠죠. 하나님 앞에 혼나는데 찔끔 눈물 흘렸을 수도 있고 또 당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 순간은 진실했겠죠. 문제는 눈물 이후이죠.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쉬운 이 순간의 진실함 말고 삶의 진실함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진실함 말고
평생의 신실함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희미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선명한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잊어버리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 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실 판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범죄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 못했던 숙제를 다시 해야 되겠죠. 숙제를 해야 그래도 심판받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이 아마드 그리고 네마자데라는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아마드는 짝꿍 네마자데의 공책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라서 친구가 숙제를 못해서 또 혼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친구에게 공책을 갖다 주려고 알지도 못하는 친구의 집을 수소문하면서 열심히 헤맸지만 찾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영화 제목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집을 찾아야 친구가 혼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친구의 집이 도대체 어디냐? 그래야 숙제를 할 텐데 이스라엘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디로 가라고 딱 떨어지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고 있습니까?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하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그때를 대면함으로써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거예요. 초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변질된 우리에게는 꼭 대면해야 할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 또 길갈이라는 경험. 길갈은 단지 어떤 장소뿐 아니라 길갈은 또 경험이 됩니다. 그 장소와 경험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돌아가야 할 그곳이었던 것이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요단 동편에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요단 동편에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언약궤를 앞세울 때에 마른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거기 처음으로 진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은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취해서 길갈에 두게 하셨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묻는다면 이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이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의 강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라고 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즉 길갈은 강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상기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또 길갈은 그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받지 못했던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받았죠. 길갈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복해야 할 땅에서 적들을 눈앞에 두고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될 판에 남성들이 군사력을 전혀 다 잃어버리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은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곳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던 것이죠. 그러니 길갈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자신들이 이집트와
우상들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므로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째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갔느냐? 너희가 어째서 우상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하셨는데 어찌 다시 가나안의 우상의 노예로 전락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숙제를 풀지 못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로 돌아갈 때 비로소 다시 그들의 삶을 재정립하여서 다시는 복음의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길갈은 어디인가? 내 삶이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바로 그곳이 어디냐라고 묻는 것이죠. 첫사랑이 식어지고 초심으로부터 멀어져서 변질된 여러분이 다시 대면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가 우리를 우상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공책을 잃어버린 네마자대는 숙제를 못해서 혼나고 퇴학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마자대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망연자실 눈물만 쏟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드는 친구의 집을 찾지 못했지만 그날 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친구의 공책에 대신 숙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네마자대에게 공책을 주고 공포의 숙제 검사 시간이 네마자대를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서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숙제 검사 받기 전에 밤새 예수님께서 숙제를 대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망 권세가 나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대면해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숙제를 대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또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결단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 또 제단을 헐라는 명령, 성결의 명령, 거룩의 명령, 저희에게 하라고 하신 숙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차일피일 미루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결국 책망받아 마땅하기에 주님 앞에 눈물을 쏟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저희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따스한 손길의 기억이 저희를 감싸고 또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 주님 앞에 서오니 저희들의 삶이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새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